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그 오전 예배 때는 그 에베소서 마무리 설교를 하느라 성탄 설교를 따로 하지 않아서 이 시간에 성탄 설교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고 다른 한 명은 헤롯 왕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1절에서 보듯이 헤롯 왕 때였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으로 귀화함에 따라서 그도 유대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정통 왕가인 다윗 왕가의 계승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인 로마로부터 왕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BC 40년에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어 BC 4년 죽기까지 3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으니까 예수님 탄생 후 그 해에 헤롯이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연도는 주전, 그러니까 BC 4년입니다. 헤롯은 이처럼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기에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헤롯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말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자기 아기가 아니라 다른 집 아기가 태어나도 그 아기 태어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온 나라의 경사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유대민족에게는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그것이 전혀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까닭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신 그분께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앉아있는 왕위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앉으셔야 할 왕위를 계속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내 마음의 보좌를 왕이신 그분께 기꺼이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싫어서 내가 계속 왕좌에 앉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주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는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싫어서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헤롯의 모습을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 왕위를 내어드리고 싶지 않았던 헤롯은 7절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의 위치를 알아오면 가서 죽이려는 거죠. 결국 나중에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33세에 왕으로 임명되어서 그 후 37년을 통치하다가 70세에 죽었습니다. 반면에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33세까지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헤롯은 로마의 뇌물을 바치고 세상의 연줄과 끈을 붙들어 왕의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남이야 불행해지건 말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권력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죠. 그러나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공생의 3년을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그분을 높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이 아닐 수 없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즉 예수님과 헤롯 왕은 그들의 거처에 있어서도 날카로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16년 전쯤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마을인데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더 이상 작지 않도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작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이 더 이상 작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그곳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헤롯이 사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화려한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최소 3번씩 몰려들어서 세계 각국에 온갖 문물이 모여드는 아주 국제화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헤롯 왕과 백성들은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소동했어요. 근심하고 불안하고 괴로워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작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 그곳은 작고 두렵고 괴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곳도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큰 곳도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예수님이 없는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는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큰 사람이란 공부는 많이 해서 세상적인 학위와 지위와 명성과 권세와 돈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에 관해서는 부요치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죠. 그는 헛똑똑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있는 작은 사람이란 학식과 재물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큰 사람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사람도 실상은 큰 사람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세례요한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셨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볼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심령에 예수님이 없는 큰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인 노릇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교회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해도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에 계셔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혹 문제가 생겨도 금방 수그러들고 맙니다. 천국과 꼭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천국의 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안수입사 등 직분자를 선출할 때 보면 대개 사람들은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직업을 먼저 봅니다. 또 그가 사는 형편을 봅니다. 그러나 그건 몹시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만 있으면 베들레헴 같은 작은 곳도 크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루살렘 같은 큰 곳도 작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3차례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이 자신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거의 난민과 다름없는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빈약한 재정과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비록 초라하기는 했지만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결정체였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옛 성전의 터 위에 지어진 헤롯 성전은 BC 20년, 기원전 20년에 착공해서 외부는 9년 만에 완성됐지만 세부 공사는 AD 63년, 주후 63년경에야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무려 83년이 걸린 겁니다. 헤롯 성전은 앞서의 두 성전보다 규모 면에서나 화려함의 면에서 훨씬 더 대단하고 잘 지은 성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에서 지어진 반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즉 무려 83년에 걸쳐 대를 이어가면서 지어진 그토록 멋있고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되어 절대 권력을 누리며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호사스러운 삶을 산 헤롯이었지만 그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결과 화려한 그의 삶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죠. 특히 헤롯의 가정사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끊임없는 의심, 모함, 처형으로 얼룩졌어요. 헤롯 대왕은 6번 결혼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부인 마리암을 죽였고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2 아들과 장모까지도 죽여버렸어요.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 속에서 살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했습니다. 후계자 문제를 두고 수차례나 유언을 번복했고요. 결국 왕위를 물려주려던 맏아들 안티파테스를 재판에 올려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 처형해버렸어요. 자기 부인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 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평안히 죽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헤롯처럼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멋진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오래오래 즐기며 살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짧게 살지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살지라도,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루하루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부러워하십니까? 예수님 없는 세상적으로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작을지라도 예수님 있는 사람으로 평생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그러시지 않나요? 근데요, 둘 다는 힘듭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하고 외로운 베들레헴에 찾아가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쓸쓸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있는 작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마음도 향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